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IMF 사태로 국가가 외환 위기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원하여 금 모으기 운동에 힘썼습니다. 폐물에서 돌반지까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금을 모아서 국가의 위기를 함께 벗어나려고 힘썼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때의 금 모으기 운동이 마치 전설처럼 회자되곤 하는데요. 이렇게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면 대한민국이 가장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한민국의 금 모으기 운동과는 비교하기도 힘든 엄청난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 동원된 금과 은과 놋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금 약 1톤, 은 약 3.5톤, 놋 약 2.4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내지 않았다면 모으기 힘들 만큼 아주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원했느냐 하면,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 넘쳐서 오히려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만류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모은 금과 은과 놋을 오늘날의 값으로 환산한다면 아마 수백억 이상의 비용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막을 짓기 위해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나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탈출할 때에 초라하고 비굴하게 도망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이 전리품을 챙기듯 애굽에서 은과 금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볼 때에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애굽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묵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금과 은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먼저 맨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아론의 네 아들 중 한 명인 이다말입니다. 이다말은 성막을 짓기 위하여 사용한 재료의 목록을 빠짐없이 계산하고 기록했습니다. 집안에서 가계부 하나 기록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수고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어마어마한 재료가 동원된 성막 짓는 일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는 것은 얼마나 수고롭고 또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엑셀은커녕 계산기조차 없던 시절이니 말입니다. 그 목록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계산하는 일은 정말로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이다말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다말을 도와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이다말과 같이 계산이 빠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그러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요한 물건을 뚝딱뚝딱 잘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브살렐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붙들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 훌의 손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브살렐을 부르시고는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겸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브살렐을 도와 성막의 물품 이것저것을 만들 수 있는 오홀리압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오홀리압은 뛰어난 조각가이며 아이디어맨이었으며 탁월한 직조 기술과 수 놓는 기술, 또 목공 기술까지 두루 갖춘 만능 제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성령 충만하도록 하셨고 뛰어난 재능과 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재능으로 성막을 짓기 위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나 결코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함께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재능과 수고를 통해 성막이 지어졌지만 이 일은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 지혜와 재능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백억 상당의 은과 금과 놋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성막을 짓기 위한 많은 물품에 대한 총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과 금과 놋을 자원하여 내놓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으로 섬긴 이다말,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성막을 짓는 일에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모든 것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성막을 짓는 데에 수백억 상당의 은과 금과 놋이 동원되었다고는 하나 그 당시에 애굽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신전이나 왕을 위한 궁전, 무덤에 비교해 보아도 하나님의 성막의 규모와 그 위용은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신 성막의 규모를 그 정도로 제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위대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요소는 성막의 그 규모나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여부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고한 백성들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믿음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물질이나 건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성도의 믿음 안입니다. 믿음이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사랑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역동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그 자체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성도의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광야 한복판에 덩그러니 세워진 이스라엘의 성막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 이스라엘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 바로 그 소박한 성막 안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소박한 우리만의 성막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의 한 구석 한 구석을 만들고 꿰매고 수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채워나갈 때, 만들어 나갈 때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작고 소박한 성막과 같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다말과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성막을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우리의 삶이라는 성막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성막입니다.